창세기 16장 1절로 1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.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생긴 그 사건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.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고 또 그 자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.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.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.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이죠.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.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. 그런데 나이는 점점 많아져 가잖아요. 아브라함은 75세였는데 85세가 되는 거고 사레는 10살이 적었으니까 65세였는데 75세가 되니까 점점 나이는 많아져 가는 거고 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깊어져 가기 때문에 아마 사레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. 조급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.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같이 함께 읽습니다.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.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. 아멘.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?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는 거죠.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주셨습니까? 자녀를 주겠다. 너와 사레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. 그런데 몇 년이 지났다고요? 10년이 지났어요.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사레가 어떻게 생각합니까?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만약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.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?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.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10년 동안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? 네, 사례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?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.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났으니 이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다. 하나님이 나에게는 자녀를 주지 아니하시는가 보다. 그러면 이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 그 몸종, 여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였어요.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. 지금이야 이런 일이 불가능하지만 지금 이런 일을 하면 이혼감이잖아요.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그것이 당연시 여겨지던 사회였기 때문에 오늘 사레도 아브라함에게 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내 몸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으라. 그와 같이 말하고 아브라함도 그 사레의 말을 듣고는 그 하갈을 취하여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그거는 누구의 생각입니까? 사람의 생각이죠.
사레의 생각이었고 아브라함의 생각이었고 사람의 생각이에요.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그 자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. 오늘 이것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얼마의 시간이 지나든 그 세월은 중요하지 않아요.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. 다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서 그 약속을 받고도 의심이 들고 그 약속을 받고도 마음이 불안하여서 누구의 생각대로요? 내 생각대로, 내 방법대로 행하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. 오늘 이 사례가 그와 같이 몸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게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것, 바로 10년이 지났을 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. 그런데 이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하였기 때문에 사례의 몸종이었지만 이제 자기가 여주인이 된 것처럼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.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. 업신여기기 시작한 거죠. 전세가 역전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. 그랬더니 사례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오늘 이것이 마땅한 일이냐, 이 모욕은,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말하면서 그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좋을 대로 행하라. 오늘 이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할 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할 때 그것이 내 생각에는 옳다라고 여기고 내 생각에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대로 해야 된다라고 여기지만 그 일이 결국에는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 일이 결국에는 이 가정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의 뜻,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. 그런데 우리의 조급함이, 우리의 마음의 그 성급함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행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가정의 불화가 되고 결국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여서 이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을 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이제 하갈이 도망을 갔습니다. 그리고는 광야의 샘물견 술깁 생 곁에 이르르게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는 그 하갈에게 묻기를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그 하갈에게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.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주인을 피하여 자기를 학대하는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한 그 하갈에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. 오늘 하나님은 어려움 당하는 자, 고통 당하는 자, 신음하는 자,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하나님은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.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,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의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.
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, 주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느냐? 아니요,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때,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 때,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같이 읽습니다.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.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. 아멘.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며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는데,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이 몸종이었던 하갈, 이 하갈은 원래 애굽 여자입니다. 애굽의 그 종이었어요.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따라서 나오게 되었고, 오늘 그 사례의 몸종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여인의 고통의 소리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. 낮고 천한 자,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그와 같은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이 하갈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기를,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. 오늘 이 하갈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와 같이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.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고통 가운데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,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. 이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라고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보기에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,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, 조급하여서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,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우리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. 우리는 조급하여 성급하여 내 생각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